따라하기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 출생하게 되면 가장 가까이에서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은 엄마예요. 어머니의 모유를 수유받으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 기초적으로 적어도 3살까지 3살 이르기까지 약 3년여 동안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최고의 스승이 바로 어머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크면 어린이집을 가고 또 유치원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머니 말고도 두 번째 스승을 만나는데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요. 그전까지는 가족들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거울처럼 보고서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배움의 터전에서 영향력을 받습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약 만 7세 정도 되면 학교에 갑니다. 그 넓은 운동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적에 처음 가슴에다가 수건을 차고, 요즘은 수건 안 채우죠. 가슴에다가 수건을 차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친구 또래가 다 수건을 차고 왔어요. 옷핀을 꽉 찔러가지고 떨어지지 말라고. 이제 너 많이 컸으니까 손으로 훔치면 안 돼. 손으로 훔치면 안 돼, 임마. 손수건을 닦아, 이렇게. 가까이 닦으라고 여기다 채우고. 막 코가 나오고.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때는 난방이 잘 이렇게 해요. 인테리어가 잘 안 돼가지고, 우풍이 세가지고. 겨울만 되면 기침, 감기. 콧물 막 누런 코가 여기까지 나오고 달고 다니고. 아유, 우리 권사님 옛날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 가면 운동장이 얼마나 컸는지,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 선생님이 흑판에서 뭔가를 가르쳐주면 그것이 나 자신의 삶의 좌우명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는 늘 영향력을 받지만 새로운 인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민감하고요. 학교 선생님에게 민감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제일이라는 거죠. 우리 영철이가 그랬는데 친구가 제일이라는 거죠. 떠날 준비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면요, 품을 떠난 자식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혼자 나가도 길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적당하게 탄 용돈을 가지고 그래도 내 앞가림은 할 수 있고, 이 범위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춘기가 되면 방에 들어가서 잘 나오지도 않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문 탁 닫아버리고, 전에는 그냥 거시기도 다 보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드러냈던 아이들이 엄마가 왜 보냐고 그냥 막 문을 닫고 가슴을 가리고 민감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결정할 수 있다고 막 반항하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되면요, 자기 독립적으로 결혼해가지고 배우자를 만나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향력의 이 한계 상황들에게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활은 그렇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 말고 치대하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력 큽니다. 부모의 영향력 커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영향력 매우 큽니다. 친구들의 영향력과 학교 선생님의 영향력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승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늘 듣고 보던 것이 머릿속에 인이 박히듯이 박혀요.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삶을 바꿔요. 그런데 이런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싹 정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바꿉니다. 갱신합니다. 어떤 때는요 뿌리까지 뽑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영향력 받았던 것을 세 글자로 이야기해요. 무슨 뿌리요? 세 글자로. 뿌리는 뿌리인데 세상에서 영향력 받았던 무슨 뿌리요? 쓴 뿌리. 여러분 뿌리가요 꽉 마음밭에 심겨져가지고 이 쓴 뿌리는요 줄기를 올립니다. 가지를 올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쓴 뿌리를 제거하라. 아주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막 전혀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설득도 하고 이래저래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해도 이 속에 쓴 뿌리가 있으면 녹습니다. 당신 생각은 당신 생각이고 어르신 생각은 어르신 생각이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데 뭘 상관이에요? 여러분 쓴뿌리가 꽉 바뀌면요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데 위대하고 감사한 것은 이 쓴뿌리도 성령 안에서 뽑힌다는 거죠. 할렐루야. 쓴뿌리가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밭에 가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밭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밭갈이를 하기 전에 보면요 풀이 이렇게 물 벌써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다 감자도 심고 또 고추도 심고 심으려면 밭갈이를 해야 되는데 밭에 가보면요 마치 아이고 이 허리 쪽까지 풀이 막 올라오듯이 막 쫙 벌써 커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싹 갈아엎고요 뽑아낼 거 뽑아내고 돌도 좀 밀고내고 그리고 나서 밭갈이를 해서 고랑이 쫙 형성된 밭 봤어요. 저는 어르신들 일손을 많이는 못 도왔어요. 근데 일손을 도울 때 밭에 가서 그 당시 농기구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전기질을 해가지고 밭갈이를 쫙 농가를 쫙 하고 나면 고랑이 생기는데 그 고랑을 보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대감이 여기 딱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저 고랑 따라서 거름도 뿌리고 비료도 살짝 밑거름의 역할하는 비료도 살짝 뿌리고 그리고 땅을 적당하게 톡톡톡 이렇게 엎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닐이도 씌워가지고 풀 올라오지 못하게 또 그것도 씌우기 귀찮으면 제초제를 막 적당한 시기에 제초제를 뿌리고 해가지고 형성이 돼서 이렇게 쫙 곡물들이 여러분 생산적인 생산물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잡초를 다 뽑아냅니다. 그 곡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부가 원하는 그 곡물을 보존하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 부탁한 비만 오면 비상이 걸려요. 아이고 비 왔다. 아이고 벌써 가요. 땅이 젖어가지고 발에 푹푹 빠질 텐데.
아이고 이놈의 비가 와가지고 이 빗물 먹으면 순식간에 풀이 자라. 그러니까 조금은 땅이 길어도 자라기 전에 뽑아야 돼. 막 2, 3일 가면 막 풀이 올라와가지고 아유 여러분 그것도 농산물로 자녀들과 나눠 먹는 농산물은 농약 잘 안 해요. 제철에도 잘 안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새끼들이 먹는 건데 우리 식구가 먹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는데 안 좋은 거 자꾸 치면 안 돼. 내가 조금 더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고 몸품을 팔아도 새끼들에게는 좋은 거 먹이려고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하면 참 엉뚱한 것, 생뚱맞은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곡물들을 해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주님 아유 저기 뭐 밭에 오세요. 가라지들이 올라와가지고 어떡하죠 저거 어떡하죠.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의 원수는 뭐예요? 잡초가 원수인 왼수 덩이들이 또 이렇게 컸다고 홈에 들고 그냥 허리를 구붕해가지고 걸어가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용사입니다. 아유 힘도 없이 농사도 못 지을 것 같은데 여러분 60, 70, 80, 90 될 때까지 야 내가 일 안 하고 뭐 하겠냐. 들판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다. 어머니 아버지 조심하세요. 그래도 사생결단 목숨 던져가면서 가는데 여러분 싹 뽑아내고 그리고 밭이 깨끗하게 곡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희열이 넘치셔가지고 돌아오실 때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기쁨이 넘쳐가지고 저녁 잡수실 때 보면 아 오늘 꽤나 성과가 있으셨구나. 여러분 농사에 하는 농사꾼의 심정 그렇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원수가 뿌렸구나. 큰일 났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둬. 추수하는 날 다 가릴 거야. 추수하는 날 다 가릴 거야.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거야. 그냥 내버려둬.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쫙 섞여 있어요. 자 볼까요? 25절부터 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는데 거짓말하지 마.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참된 것, 선한 영향력만 주어. 남이 아니잖아. 식구들끼리 왜 이래?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왜 이래? 우리가 남이가 남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참된 것만 말해서 내가 한 식구라고 하는 우리가 한 식구라는 증명을 보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족끼리도 의견이 충돌이 나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 가정에서 했다가 무섭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했다가 큰일 납니다. 가족보다도 더 위대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다. 가족답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구들이요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울수록 뭘 지키라고요? 예의를 지키래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 왜요? 가까운 사람이 쉽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래. 진짜 마음도 그냥 콩알만 좁쌀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것 가지고 상처받아.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 소용없습니다. 이미 이 속에 뿌려지면요. 네가 그랬다 이거지. 진짜 친구인 줄 알았더니 너는 친구도 아니야 임마.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무답이야. 침묵. 카톡에 점이 탁 찍혔는데 보지도 않았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여러분 가까울수록
참 민감합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아니라 하고 미리 계산을 딱 하고 내 친구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런 범위 안에서는 절대 이탈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도 주지 않고 함께 할 사람이라고 이미 딱 커니 찍어 놔가지고요. 너는 그런 사이잖아 나하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니야. 거짓 버려. 그리고 참된 것만 이야기해. 참된 것만. 그러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진솔하게 함께 갈 수 있을 거야. 자, 26절 읽어볼게요. 27절까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나 상처받고 힘이 들어도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그거 오래 갖고 가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너도 완전치 않아. 한번 생각해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다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아.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분한 마음이 오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 짓지 말고요? 죄 짓지 말고. 혈기가 이 속에 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가볍게 툴툴툴 털을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쓴뿌리처럼 마음이 확 지배하면은요, 입을 통해서 열 때마다 없는 말, 있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말이야, 나 그럴 줄 몰랐더니 막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입이 다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분한 마음으로 한 것은요, 엄청난 죄가 발생합니다. 안 그랬던 내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내가 내 속에서 엄청난 말들이 막 나갔는데,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 먹은 것을 통해서 죄가 나가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그랬어? 당신 친구였잖아. 왜 그랬어? 당신 부인이었잖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당신 친한 여자친구였잖아. 왜 그랬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 왜 그랬어?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그 순간 막 분이 터져가지고 참지 못하고 나도 왜 그랬는지 지금 봐도 막 후회가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죄를 가장 많이 지을 때가 언제예요? 따라해봅시다. 화났을 때. 엄청난 죄가 여기서 발생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가 언제예요? 뭐 때문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30년 40년 살았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화가 난다고. 아휴,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분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배후에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막 분이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 틈을 보고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마귀. 이야,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은 성경 박사예요. 여러분 분이 확 일어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뒤에서 박수 치는 자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지. 지금 한 60%야. 80%, 95도는 돼야 끌어 넘치지. 90도 넘어야 끌어. 더 불 때라니까. 충동질합니다. 야, 너 생각해봐. 얼마나 섭섭하냐. 참, 너 믿었던 발에 지금 발등 찍혔잖아. 믿었던 사람에게 너 지금 배신당했잖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렇지 않으면 너 바보다.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70도, 80도까지 올랐는데 거기다 10%를 더 보태가지고 던져줍니다. 생각으로 집어넣어주고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말리는 누구가 더 밉다고 말리는 척 하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막 고소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충동질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갖고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막 지원을 하네요. 안 좋은 지원을 해가지고 막 이만큼 덩어리가 채워져가지고 끌어넘쳤어요. 큰일 났네요. 마귀가 그렇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내가 원하는 바지. 나하고 함께 갈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속삭인다. 바울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오거든, 여러분들 배후에 악한 것이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지금 호시탐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순간 알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빨리 진정해. 분이 나면 그때 죄를 범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조절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다 잘 안 됩니다. 그때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분이 넘치고 참을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폭발합니다. 악한 것이 막 충동질해가지고 요동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배당에 몰면요 잠시 잠깐 주춤해요. 스톱. 발걸음도 스톱. 생각 스톱. 입도 닫아. 열면 계속 나가니까 닫아. 스톱. 그리고는요 주님 앞에, 주여 내 마음에 지금 요동칩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채찍을 때리고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 당연히 잘 죽은 인간이라고, 참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잘됐다고 박수치고 주님을 조롱하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 기도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단계에 진입하기가요 어지간한 믿음 생활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지원 부대가 동원되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지원해 주셔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과정 속에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원수에게 희롱당합니다. 그러니 주님 아버지 이 자녀, 이 자식을, 이 딸을, 이 아들을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주신 그 사랑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를 어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청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되다가 주님 앞에 손들고 청원하면 하나 둘씩, 처음 시작할 때는 내 힘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일정한 시간이 진입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셔서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대신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의 평정심과 이루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요 원수들에게 쫓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야 바울이 어디로 간다고? 여차를 쳐서 우로 좌로 우 회전 그 골목을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요 유대교주의 이 사람을 써가지고 야 그놈이 요즘 이단자 역할을 하고 우리 유대교를 회방 놓고 있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라. 적당히 죽게 하고 좀 두둑이 자금까지 주면서 결사대를 바울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대단했습니다. 이런 성경이에요.
그런 고백들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뿐입니까? 추위의 위협과 강물의 위협과 여러 가지 배고픔의 위협과 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위협의 역사가 바울을 향해서 대적해 왔는데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주신 것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주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결슬하고 저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바로 죽일 사람이라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바울이 승리하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죄가 크오니 나를 용서하옵소서. 자신 앞에 죄를 짓는 형제, 자매, 친구, 로마 시민권자였는데요.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위하는 척하면서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가 이래저래 해볼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 받은 다음부터는 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주님, 내 욕심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도 내려놓고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소원했으니 주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겼는데 그러고 나면 분노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선한 방법을 가지고 이겨내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요, 어떤 때는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만큼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틈을 보고 공략하려는 마귀를 보고 정신 차려야 돼. 아니지. 저놈들 마귀 좋으라고 내가 귀신들 좋으라고 할 수는 없지. 바울은 적어도 그런 영적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악한 것,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잘 되고 좋으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가 오미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마귀 좋으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물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마음을 갖고 이 물자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교회 앞에 물자를 내놓아야 되는데 없어요.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품팔이 해가지고 쌀도 좀 한 가마니 사고, 오늘 품팔이 해가지고 좀 라면도 한 박스 사고, 구제와 선교를 이번 달에 진행한다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없다 하지 말고 나가서 수고해가지고 품팔이라도 해가지고 만들어서 선한 사역에 도모하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 사역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도둑질을 아직 끊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휴, 저 양반, 저 직분자 맞아? 어떻게 저런 말이 입에서 나와?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선한 말을 하도록 입에 재갈을 먹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은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구에게요? 듣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밖으로 말이 나가는 순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전에도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 언어 파장이요, 파장을 일으키고 온 우주를 돌고 다시 우리 귀에 돌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쌓인데 메아리 쳐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소리라는 것이 그렇게 빠르대요. 확 돌고 온대. 여러분, 얼마나 광활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것은 파장을 일으키고 가서 돌아서 들려온다는 것이니까, 이야, 진짜 빠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돌고 오면 여러분, 우리가 멀리 서 있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려면 장치를 갖다가 부착합니다. 무슨 장치죠? 도청 장치를 부착해요. 그래가지고 첩보요원들이요, 첩보 영화에 보면 장치를 딱 부착해가지고 몇 킬로 다른 나라에 있어도 다 시스템에 의해서 들려요. 무슨 소리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는 장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신 그분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오늘 29절에도 누가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마귀도. 우리 소리를 마귀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이웃도 들어요. 나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이런 역사를 알면은, 그렇지. 그래서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은 하고 부정의 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말은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비밀스럽게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의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만 조심하면요, 복 받아요. 왜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수가 마주옵소서. 주님이 다 보고 듣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감찰하시는 주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해 줘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감찰하고 동행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 속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고아가 아니래요. 너희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리고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물론 성령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만세전부터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동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주시고자 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이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고 그는 너희들을 돕는 영으로서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여러분 위로를 주셨는데 오늘날도 지금도요 성령님이 우리 양화교회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놀라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이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로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는데 오늘 그래서 자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주장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 쓴뿌리를 먼저 우리가 벗어던지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악한 권세를 축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택적인 의지와 우리 마음의 결심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성령님이 그 순간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자 결론 32절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악대하지 마. 오히려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준다고 선대 친절입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김. 저 영혼이 저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도 은혜 반열에 속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도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심정을 갖고 중보자 기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는데 이까지껏 용서 못할까요? 주님 내가 미처 용서하지 못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첫째 친절이에요. 두 번째 불쌍히 여김이에요. 세 번째 용서하는 심정.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가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은혜 끼치지 못할 것이 없으니 한마디를 축하면요.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여러분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의 값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거 없잖아. 사랑 못할 거 없잖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 주님은 나만 아니라
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기회를 주고 기다려줘야지. 그러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텐데 주님 앞에 맡기자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자고.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나갔는데 이 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